오늘은 로마서 12장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실은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방한tuk한 대학교 수련회를 함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중보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방한tuk한 대학생들과 나눌 말씀을 오늘 함께 잠깐 한 자락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의 마음으로 또 거기에는 사실 저게 저녁 집회이기 때문에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꽤 많이 참석을 할 텐데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과 특별히 중고등학생의 마음으로 또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제가 지금 마음속에 담고 있기는 총 7번의 이제 집회를 하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집회는 주일 예배가 될 거고요. 28일 주일 예배가 될 거고요. 그 앞에 있는 6번이 이제 집회가 될 텐데 그건 집회가 아니라 사실은 강의로 해달라고 해서 강의 형식의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 6번의 강의 중에 마지막 강의를 제가 지금 마지막 강의로 지금 품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대학생의 마음 또 고등학생의 마음으로 한번 예배 이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강대상이 없으면 제가 정말 강사처럼 제가 그거 잘하는데 강대상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우리가 늘 나누는 두 가지 공동체가 있죠. 하나님은 이 땅에 두 가지 공동체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두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첫 번째 이제 가정인데요. 이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9장 5절로 6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부부에 관한 말씀이죠. 가정, 부부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자, 교회에 관한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로마서 12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질문. 우리가 지금 두 말씀을 마태복음과 로마서 말씀을 가정과 교회에 관한 말씀을 읽었는데 저기에서 딱 눈에 띄는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뭘까요? 한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몸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one body라고 쓰이기도 하고 one flesh, 그러니까 살이라는 표현일 텐데요. one flesh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정과 교회는 한 몸이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혀 모르는 남자와 여자 둘이 만나서 한 몸이 되며 심지어는 전혀 배경도 색깔도 성별도 뭣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 공동체를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러니까 미스터리죠.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영어를 공부하려고 쓴 건 아니고요. 제가 필리핀에게 가려고 보니까 PPT를 영어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영어로 만들었는데 또 이제 우리 식구들은 또 우리 식구들대로 또 이렇게 제가 또 감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밤에 또 막 또 한글로 고칠 수 있는 건 한글로 고친 거예요. 근데 저거는 지금 사진이라서 한글로 못 고쳤어. 저건 사진이에요. 더 미스터리 오브 갓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한글로 안 돼.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의 신비.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한 몸 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한번 서로 배려하고 서로 끈끈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유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한 몸 되는 거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 밖에 계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오케이 너희들이 하나 너희들은 하나 한 몸 그렇게 해서 한 몸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신 비교급을 사용해서 외람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강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둘이 한 몸이야. 너희 한 남자 한 여자가 한 몸이야. 너희 공동체가 작든 크든 너희는 한 몸이야. 한 몸이라고 내가
할게, 한 몸이야 너희는, 이렇게 할 때 한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한 몸이에요. 우리 부부는 한 몸이고요, 우리 공동체는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전혀 우리 실력으로 되지 않을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반대로 사탄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사탄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을 생각해 볼까요? 다시 한번 제가 중간중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요? 지금 필리핀 팡안투칸 대학교 수련회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열면 팡안투칸 대학생들이 될 거예요. 물론 또 한편은 우리 젊은이들의 이야기, 또 한편으로는 부모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 사탄은 가정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사탄은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자, 지금 이 사탄이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부부끼리 엄청 싸우게 만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사실은 우리 청년들에게 아마 되도 않는 얘기일 겁니다. 저는 굉장히 노골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사탄은 가정을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공격해서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질문.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몸 공동체를 주시면서 그 가정, 그 부부에게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녀라고 보통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자녀는 그거의 열매고요. 그거의 열매고, 정말로 중요하게 부부에게만 주신 선물, 뭐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게 성입니다. 성. 부부에게만 주셨어요. 그 성을 부부의 속에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녀가 왜 귀한 선물이 되느냐? 그리고 성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자녀와 성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을 통하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까? 물론 뭐 입양을 했을 수도 있지만요, 심지어는 입양을 했다 하더라도 그 생명 자체는 누군가와 누군가의 성으로 연결돼서 그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선물은요, 성이고, 그 성으로부터 생명, 자녀가 연결되어 있어요. 성과 생명은 주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이에요. 영상을 하나 볼까요? 불 좀 꺼주세요. 음. 26주 만에 태어났고요. 이름은 트루입니다. Are you tired? So long, I can't get up. Kick those legs. Kick those legs, true. 지금 엄마 손가락하고 이제 비교를 할 텐데요. 엄마 손가락보다, 저 보세요. 저 엄마 새끼 손가락보다 애 팔뚝과 발뚝이 작아요. I know. Hi, sweetheart. Is that your little baby? There you go. No. What are you doing? Here, come here. Hey, baby. Hi, baby girl. Hi. Here's your smile. She doesn't look so small in your hands anymore. It's crazy. Working hard, huh? I know, but it's okay. Oh, he's coming up close to me. Oh, so cutest knees ever. Tracy. That's the very first time I'm not 100% sure what's going on here. Hey, what's going on? What is this? Are you doing okay?
you're excited. I know, but you figured it out very quickly. 100 of baby true in this world. 100, baby. Hi, what are you gonna be? I love you. You know my baby. Good girl. Good girl. Yeah. We're running away. Are you ready? Baby True. So, I'm just like, I'm trying everything to do not to just vomit. baby, hey, wake up, little girl. Baby, you're home. 제가 여기까지. 제가 이제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사실은 이런 일들을 좀 감당하잖아요. 저는 뭐 거의 한 100번도 넘게 본 영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본질을 흐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야, 의료기술이 대단하다, 이건 본질을 흐리는 얘기고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부부에게 주셨어요. 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엄청난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죠. 자녀를 엄청 사랑하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와 자식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너무 제가 얼마나 뜨겁게 너무 목숨을 다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자꾸 부속품이고 나와 자녀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자녀가 예를 들어서 혹은 30살이 넘었습니까? 자녀가 40이 넘었습니까? 그래도 그 생명을 하나님이 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자녀를 기다립니까? 그 생명도 주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어요. 의료기술이 발전한 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주인공 되게 만드십시오. 정말로 복된 자녀를 우리가 정말로 꿈꿉니까? 그 자녀를 주님의 오른손에 들이십시오. 그 자녀가 주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부부에게 성을 주셨고 그 성을 통하여 생명을 주셨고,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죠. 지금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다시 한번요, 사탄은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사탄은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성과 생명을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그 성과 생명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이게 무슨 글자라고 했죠? 중, 이렇게 해요 보통. 아이들한테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그러면 중, 그렇게 해요. 중독이라는 글자죠. 중독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중독이라는 글자를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또 벌써 한 100번 이상을 봤을, 100번이 뭡니까? 훨씬 더 많이 봤을 텐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이게 지금 방한tuk한 대학생하고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방한tuk한 대학생 여러분은 이미 지난 시간 어제 이 중독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 아셨죠? 네, 중독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 지금 들은 상태야. 그래서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중독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것이 나 혼자 빠져나갈 수 없는지를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제 어제 들었던 중독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저 중독 얘기를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니까 잠깐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저 중독은, 중자는 가운데 중자고 독자는 무슨 독자일까요? 뭐 할 때 독자일까요? 예를 들면 저게 독약 할 때 독자입니다. 독사, 독약, 독극물 이럴 때 독자입니다. 그러면은 저 중독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저 한자 그대로 풀어내면 센터 오브 포이즌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독약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저 독약의 한복판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한자가 엄청 잘 그려냈어요. 독약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중독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요, 성의 중독, 독약의 한복판에 빠뜨려요. 중독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 중독 강의도 굉장히 비싼 강의인데 잠깐만 맛을 배드리면, 저 한자를 풀어내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중독이 얼마나 무섭냐면, 요즘에는 건강센터나 운동센터들이 그런 게 많아져가지고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동네 좀 이렇게 저 선산할 때 되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한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러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러실까요? 보통 우리가 뭐 중풍을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럼 중풍을 맞았으면 그건 뭐의 문제예요? 어디의 문제예요? 팔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죠. 뇌의 문제예요. 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뭐 근육의 문제나 뭐 신경이나 뭐 이런 문제가, 저 근육이나 뭐 관절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가 거기에 이제 미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한테, 뭐 이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이고 강의 시간이니까 조금은 극단적인 예를 쓰자면, 그런 분들한테 아유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세요? 손 좀 펴보세요. 똑바로 좀 걸어보세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아이들도 막 안 된다고 난리를 치죠. 어떻게 그러냐고. 중독이 그런 겁니다. 중독의 상태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니? 이런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뇌가 바뀌었기 때문에, 야 너는 왜 이렇게 게임을 뭐 3시간만 한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8시간을 하고 앉았어? 이게 안 통하는 얘기예요. 이미 중독이면 중풍 맞은 분들한테 의지를 부리라고 해서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게 똑같은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어제 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 뇌 그림, 뇌 사진도 다 보여줬어 어제. 이해되셨어? 어제 다 보여줘서 우리 다 봤어. 어제 봤잖아. 어제 봤어. 우리 수련회 첫날 봤어. 뇌 사진도 내가 다 보여줬어. 이건 나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중독이면요 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똑바로 의지를 부려봐라, 이게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마귀가, 사탄이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이미 어려서부터 성과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분야를 중독에 빠뜨려서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나의 영역으로 가져오고, 세상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성과 생명을 가져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내 영역이 되고 내가 가진 가치가 되고, 그러다가 싫어지면 그만두고, 마음에 안 들고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까짓 거 버리고, 우리 뭐 옷 입다가도, 이것도 내가 뭐 얼마 전에 산 옷 입다가도 한 2, 3년 입어가지고 날 거 해지면 버려. 가정을 그렇게 만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중독이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부 중독. 근처에 봤다, 나는 공부 중독을. 여러분, 공부 중독이란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부 중독이란 말은 없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중독은 어려운 건 중독에 안 걸려요. 여러분, 여기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운동 중독입니다. 운동이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도 막 하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하세요. 괜찮아. 중독에 안 걸려. 어려우면 중독에 안 걸려요. 여러분, 보통 중독이 뇌 속에 뭐가 터진다고 해요? 도파민이 터지는 거잖아요. 도파민이 팍팍 터지잖아요. 이 도파민이 터질 때 그 도파민에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할 때도 도파민이 나오고요. 심지어는요, 2차 함수를 어렵게, 내가 이거 잘 모르는 문제인데 막 엄청 애써가지고 1시간 만에 풀어냈어. 그래도 도파민이 팡팡팡 터져요. 어제 우리가 담배 얘기도 들었어. 들었죠? 네, 들었죠? 네, 어제 담배 얘기도 내가 했어. 심지어는. 여러분, 담배를 한번 딱 한 모금 빨면, 여러분 담배에 있는 성분 중에 가장 유명한 성분이 뭐예요? 니코틴. 니코틴이 한 7초, 10초 이내로 뇌 속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니코틴이 뇌를 팡 하고 건드리면 도파민이 팡 하고 터지겠죠. 그럼 이 니코틴이 계속해서 도파민을 터뜨리는데 이 도파민이 한 30-40분밖에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피워야 돼요. 그러니까 담배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니코틴이 그래서 중독 물질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담배 하나 피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 쉽죠. 그러니까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2차 함수 푸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중독에 안 걸려요. 어려운 건 중독에 안 걸려요. 그게 뇌의 보상회로거든요. 그러니까 보상회로가 쉬우면 중독에 팡팡팡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이들에게 성을 중독시킨다고 하면 성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성을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게 뭘까요? 핸드폰,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성을 엄청 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손가락질 몇 번만 하면요, 금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빠질 수가 있어요. 성을 엄청 쉽게 만들어 놨어요. 혼자 방 안에서 와이파이만 터지면 얼마든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요. 성이 엄청 쉬워졌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것을 내 손으로 빠져나오겠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중독이라면 어려워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중독자들은 뭐 도박이나 뭐 마약이나 뭐 알코올이나 뭐 이런 사람들 심지어 우리 담배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중독인 사람들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도 찾아가고 약도 먹고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격리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저 중독은. 그래서 우리 정말 젊은이들이 내 삶 속의 일상에서 이 중독을 이겨내는 힘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결국에는 이 중독이 사탄이 이용하는 거라면 우리가 이 중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밖에는 안 돼요. 이 말도 추상적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추상적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능력으로 얘기할 때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죠. 라틴어죠. 코람데오. 코람데오 지금 저기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영어로 말하면 before the face of God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죠. 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안 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 항상 하는 예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뒤를 24시간 뒤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앙선에서 유턴하실 분 없어. 어제도 하셨지. 근데 내가 만약에 뒤에 타고 있으면 잘 안 하실걸? 나도 했어. 근데 여러분이 내 뒤에 타고 있으면 나도 안 해. 왜? 우리 서로 그런 거잖아. 우리가 서로 보고 있으면 안 해. 내가 24시간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도 우리 삶이 엄청 거룩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추상적인 얘기가 되면 곤란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뭘 알았느냐? 부활의 예수님을 얘기했어. 아멘? 아멘? 우리 어제 얘기했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했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했다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의 돌아가신 할머니가, 야, 나랑 엄청 친했던 돌아가신 할머니가, 내가 눈을 감지만 내가 너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게. 살아 계실까, 안 살아 계실까? 안 살아 계시고, 우리 할머니는 그런 능력이 없지. 그런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그런 능력이 없어. 우리 할머니는 그냥 천국에 계시겠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모든 것을 같이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분으로, 창조주로 우리가 확인했습니까? 역사와 존재를 통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저 코람데오를 사실로 만드는 거야. 아, 전능하신 분이니,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내가 골방에서 나 혼자 저 지하실에서 골방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시선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 우리 엄마는 내가 너 항상 지켜보고 있다? 애들 말로 개뻥이야. 어떻게 지켜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코람데오는 언제나 사실이고 언제나 진리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 코람데오가 얼마나 사실인지 우리가 함께 나눴어. 그러면 지금 이 중독을 어떻게 이기느냐? 내 실력, 내 의지? 그런 걸로 안 된다니까요. 코람데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차 뒤에 타 있으면 막 불법 유턴하고 막 빨간불에도 지나가고 왜 안 그러실 거예요?
제 눈이 두렵죠. 물론 제가 막 해코지 할까봐가 아니라 내 눈이 두렵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창조주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에 저 코람데오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코람데오를 놓치면, 중독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 삶이 코람데오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중독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담배를 한 개비만 펴도요, 처음 피는 사람 한 개비만 펴도, 만약에 너무 좀 이렇게 너무 형식적인 얘기는 하지만 담배를 한 개비만 펴도 팍 도파민이 터져. 근데 한 1년쯤 폈어. 그럼 한 개비만 펴도 도파민이 터질까? 안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 한 10개비는 펴야 돼. 또 양이 늘어나. 중독의 메커니즘이 그래요. 중독의 메커니즘이 한 번 해가지고 뭔가 자극이 주어지는데 그걸 10번 반복하면 그 첫 번째의 자극만큼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번 하던 걸 10번 해야 되고 10번 하던 걸 100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독의 세계로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오브 포이즌이 되는 거예요. 독약의 한복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독의 메커니즘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중독,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하면, 세상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세상의 중독으로 계속 빠져들어가서 세상의 중독의 한복판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찾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특별한 방식을 쓰기도 하죠. 심지어 마약 중독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 뒷덜미 잡아다가 격리도 시키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수법이 아니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의 중독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뒷덜미를 잡아다가 어떤 일을 겪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독은 계속해서 상승 욕구를 가져요. 어지간해선 보상이 안 일어나. 머릿속에 도파민이 어지간해선 안 터져. 이제 중독은 점점 큰 힘을 발휘해요. 그러면 성으로 가볼까요? 아이들이 여기서 성을 추구했어요. 핸드폰에서, 노트북에서, 스마트폰에서 성을 추구했어. 그러다가 하다가 이제 한 2, 3년 지났어. 여기서만 추구할까요? 여기서는 이제 만족이 안 돼. 이걸로 한 시간 이상한 날라 앨리스 가가지고 1시간 하다가 2시간 하다가 3시간 하다가 그러다가는 이제 이걸로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에서 찾아요. 이제 현실에서 찾아. 중독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좀 예전 얘기긴 한데 어느 날 한 30대 초반에 혹은 20대 말에 여자분이 퇴근 시간에 한 6시쯤 퇴근 시간에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덮쳤어. 그래서 잡고 보니까 걔가 중학교 2학년 남자예요. 경찰이 걔를 잡아다가 그 집에 가가지고 핸드폰 열어보고 노트북 열어보고 했더니 완전 다 이상한 날라 앨리스야. 그 시간도 뭘 하고 있었느냐? 그거에 빠져가지고 하고 있다가 얘가 복받쳐 오르니까 막 도파민이 터져다 해가고 막 사람 미치겠으니까 뛰쳐나갔어. 근데 마침 그때 옆집 누나가 지나가고 있던 거야. 덮쳐버렸어. 여러분, 음란물이 이 어떤 성범죄의 주범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요, 중독은 계속해서 자극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그 요구의 끝에는 항상 새로운 것을 요구하게 돼 있어. 훨씬 더 큰 자극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자꾸 빠져들어가면 주님과 멀어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자극을 계속 추구하게 돼 있어. 주님과 멀어지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보통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여기 지금 우리 다 대학생 이상이니까 여러분, 성적인 관계를 할 수 고등학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요즘에 고등학교 애들이랑 이런 얘기 다 해요. 야, 우리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1번 나오는 게 뭘까요? 성관계를 할 수 있는 필요 충분히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 성관계를 할 수 있을까? 1번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신기하죠? 1번 나와. 1번. 아이들은 1번 나와. 1번. 그냥 1번이야. 그게 동의해야 된다. 그럼 내가 걔 앞에 다가가서 동의만 하면 돼. 그럼 걔가 뭐라고 할까요? 2번이 나오는 게 뭘까요? 그거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2번 사랑해야죠. 동의하고 사랑이야.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야. 동의하고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동의하고 사랑만 하면 될까요? 동의하고 사랑하면 될까? 그럼 애들이 되죠? 다 된대.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옥상 위를 거닐고 있다가 옆집에 있는 밧세바를 봤어. 사랑에 빠졌어. 엄청 사랑해. 데리고 왔어. 동의도 했어. 그 동의해서 사랑했으니 되네? 되는 겁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이상한 예를 드시면 어떡해요? 밧세바는 남의 여자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내 아내가 있는데 바깥에 있는 여자가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심지어는 진짜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내 본심이. 내 남편이 있는데 저 남자가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 본심이 저 남자를 진짜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걸 우리는 옛날에는 바람이라고 그랬고 불륜이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사랑 같아 보인다니까요. 아우, 목사님 그런 지적, 여러분 신기한데 근데 나만 그런가? 우리가 그거 드라마를 보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게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지만 저기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슬프도록 아름다운 사랑으로 막 그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랑이 이어지면 좋겠어? 내심. 나만 그래? 막 이 사랑이 이루어지면 좋겠어. 그냥 좀 사랑 좀 하게 놔두세요 막 이러고 싶어. 요즘 아이들이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사랑을 배워요. 이게 진짜 본심이니 하고, 이게 진짜 사랑인가 보다 하고. 그걸 겁나게 멋있게 그려놔요. 지저분하게 그리지 않죠. 옛날에는 바람 핀다고 하면 드라마에서 바람 피는 막 드라마 찍으면 가다가 돌도 던지고 저희 나쁜 새끼가 하고 욕도 하고 지나갔다 했는데 요즘엔 겁나게 이쁘게 사랑을 그려. 슬프게 사랑을 그리고 그게 로맨스가 돼요. 요즘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런 세계를, 그런 걸 사랑이라고 보고 배워요. 그 중독에 빠져요. 그 중독에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성과 생명을 망치는 길이고 가정을 그렇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다가 그냥 이뻐 보이네, 멋있어 보이네, 돈 많네, 결혼하자. 그런데 그 가정이 서로 기분 나쁘네, 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네. 쉽게 절단해내는. 여러분, 세상이 괜찮다고 해야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셔야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셔야 돼요. 두 커플이 있어요. 두 커플이 있는데 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임태기,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어. 근데 저 위에 부분은 둘 다 두 줄이야. 둘 다 두 줄이야. 근데 저 위에 부분은 지금 절망과 슬픔과 근심이 가득해. 아래 부분은 겁나 신나. 차이가 뭘까요? 아래 부분은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저 위에 커플은요, 결혼하지 않았어. 그러면 저 아래에 지금 이 여성과 저 여성의 뱃속에 생명이 있을 텐데, 아래 여성의 생명은 기다리던 생명, 축복받은 생명이고, 저 위에 있는 여성의 몸속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 우리가 보통 뭐 하는 임신이라고 그래요? 원치 않은 임신. 그 원치 않은 생명이 태어났어. 아니, 누군가는 원치 않은 생명이고 누군가는 축복받은 생명입니까? 누구의 탓으로? 누구 탓으로? 저 사람들 탓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디자인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하나님의 디자인은 결혼이라고 하는 너무 축복된 공동체를 만드셨고, 오른쪽에 이제 이걸 성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 성을 그 가정 안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귀한 부부를 만드셨고, 굉장히 귀한 선물인 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정 안에 두셨어요. 가정 안에 있을 때, 부부 안에 있을 때 성이 안전해요. 가장 축복이 돼요. 근데 사탄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탄은 저 하나님의 디자인을 깨고 싶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자유를 주시면서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어. 근데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나님의 디자인을 깨고 싶어. 어떻게 깨면 돼? 하지 말라는 걸 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가정의 공동체를, 부부 안에 주신 이 아름다운 성을 사탄은 어떻게 하겠어요? 끄집어내요. 어디로부터? 부부로부터 성을 끄집어내려고 해. 그게 사탄의 방식이에요. 그걸 겁나게 쉽게 해놨어. 엄청 쉽게 해놨어, 아이들에게. 그러니 중독에 빠져요. 이게 사탄의 메커니즘이죠. 여러분, 이쪽에 석탄이고 이쪽에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성분은 똑같이 탄소죠, 탄소. 근데 똑같은 탄소인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두 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얘들한테 물어봤어.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이아몬드는 비싸요. 이게 일본 애들 일본. 근데 내가 값싸고 값비싼 걸로 내가 이 다이아몬드와 석탄을 가져온 게 아니라, 여러분 석탄은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겠죠. 다이아몬드는 밟으면 내 발이 아프죠. 석탄은 태우면 금세 타고 없어지겠죠. 다이아몬드는 불질러도 안 타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의 성이 한순간에 불타오르는, 밟으면 깨질 것 같은 그런 중독에 빠져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 종이장 같은 성으로 가벼워지는 거면 그게 사탄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의 성이 정말로 미래의 가정을 위해서 다이아몬드처럼 지킬 때 우리 젊은이들의, 우리 대학생들의 미래의 가정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줄 믿습니다. 밟아도 안 깨져야죠. 밟아도 버틸 수 있어야지. 세상에 너는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사냐고 할 때 그렇게 살아야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강력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아내, 가장 멋진 남편, 가장 멋진 생명으로 그 가정을 축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공동체, 교회를 잠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목회자 테니스 모임이 있어요. 그럼 목회자 테니스 모임에서는 밥은 안 먹을까요? 밥도 먹어. 끝나고 나서 밥도 먹어. 그리고 뭐 어디 가가지고 영화도 같이 봐요. 근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내 테니스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이면 뭐 해? 테니스를 쳐. 자, 우리 교회는 같이 밥 먹죠. 우리 같이 밥도 먹고 또 어디 놀러도 가고 어디 누구 결혼식이라고 하면 거기 가서 부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안 해, 그거를. 세상은, 제 동창들하고는요 가끔씩 테니스도 안 쳐. 근데 이 테니스 모임에 가면 테니스를 쳐. 교회에서는요 가장 핵심적인,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공동체가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 교회는요 또 중요한 그 공동체의 표징이 뭐냐? 우리 삶을 나눠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시간이 없으니 그냥 본질만 얘기해 볼까요? 내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잖아.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를 왜 합니까? 그 삶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내가 왜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까? 내 삶 속에 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나눠요. 삶을 나누다 보니까 저 자식의 아픔, 저 가정의 자식의 아픔을 품에 안고 기도해요. 우리 화요일마다 중보 기도합니다. 품에 안고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내 기도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 교회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왜 기도합니까? 내가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부탁하잖아요. 나 수요일부터 지금 방한독관에 갔는데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번처럼 긴장된 날이 없었다고 제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내 삶 속에 좀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죠. 왜? 우리는 삶의 공동체니까요. 그럼 사탄은 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사탄이 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서로 분쟁하게 만들죠.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 삶 때문에 내 삶이 피해봤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서로 분란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막 서로 싸우잖아요. 필리핀은 어떨까요? 필리핀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막 선거철 되면 막 서로 막 피 터지게 싸우죠. 필리핀은 어떨까요? 총으로 쏜대. 이렇게 쏜대. 총으로 쏜대. 그래서 몇 명씩 죽는데, 필리핀 선거 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또 우리 교회도, 심지어 우리 교회도 진짜 정치인들 욕할 것도 없죠. 우리 우리 알만한 교회들도 그냥 이거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한 지붕 세 가족이에요, 이런 1층에서는 저희가 예배드리고 2층에서는 저희가 예배드려요, 하는 교회들도 많죠. 우리 서로 분쟁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어요. 막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고 싸워요. 근데 그걸 이기는 방식이 뭐냐면, 내일부터 우리 한번 마음을 크게 가져봅시다. 우리 한번 배려심을 좀 가져봅시다. 내가 좀 착하게 내가 좀 봐주고 살아봅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야. 인간은 다 악한데 그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요, 공동의 적을 맞서 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치인들이 막 피 터지게 싸우다가도요, 공동의 적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함께 힘을 합쳐 싸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피 터지게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다가도요, 자식 문제가 딱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서, 그게 문제라면 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저기 지금 이쪽 편에 보면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잖아요. 서로 싸웠어 지금까지.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마주 서서 싸워야 돼. 한 편이 돼서 싸워야 돼. 빨간색과 파란색이 한 편이 돼서 싸워야 돼.
이게 영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서로 분쟁할 시간이 없어요. 서로 영적인 싸움을 전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서로 분란을 일으킬 수 없어. 내가 좀 배려심을 가져봅시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악한 영하고 함께 싸워야 돼. 우리의 자녀를 중독으로 빠뜨리는 것과 함께 싸워야 되고, 저 가정에 재정의 문제가 생겼으면 저 재정의 문제 때문에 사탄이 저 가정에게 재정의 문제를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저 가정이 자꾸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영적으로 힘들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힘써 기도하면서 저 영적인 전쟁을 함께 싸워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비밀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에 사탄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종생명샘 교회도 작은 교회예요, 사실. 자, 이제 우리 필리핀 방한tuk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아니라고, 엄청 큰 교회가 아니라고. 사실 우리 작년 초에 우리 갔을 때 거기 선교사님 아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몇 명이라고 했게.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가 몇 명인지 몰라서 우리 교회 안 와봤거든, 그 선교사님 아들이.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세종생명샘 교회는 못해도 한 400명, 300~400명은 되나 봐요 이랬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게? 우리 교회 지금 텅텅 비어있어요. 다 여기 와 있어요 지금. 내가 그랬어. 우린 여전히 작은 교회예요. 우리 10여 년 전에 무슨 뭐 방한tuk한이든 무슨 뭐 인다학이든 뭐 우리가 무슨 섬길 만한 주제나 됐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럴 능력도 없었고 그런 생각조차 할 만한 여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러면 이제 좀 큰 교회가 돼서 그러냐? 아니, 여전히 도토리 키재기로 그만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신비롭게 그게 어떤 절차와 무슨 어떤 과정을 설명할 수 없이 우리 지금 방한tuk한에 우리 이번에 진짜 큰 교회가 들으면 웃을 일일지 모르겠지만요. 예, 그냥 얘기해 볼까요? 거의 한 600만 원 정도. 몇 박 며칠 하는데 6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딱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우린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코로나 순간에도 정말로 새벽을 지키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냥 예배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도록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 우리 두 가지 딱 했어.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말씀을 붙들었고, 근데 그 말씀이 여기서만 좋아요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에 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애를 썼어. 근심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근심하지 않는 마음 좋죠. 은혜 받았습니다. 가서 근심한다? 그럼 그게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내가 돈 문제 앞에, 세상 문제 앞에, 건강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고요. 우리 말씀대로 살려고 했죠. 치열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손에 드신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손에 들린 공동체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작아요. 힘도 없어요.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누군가 말해도 그게 우리 말에 씨앗이 안 먹히지만 그거가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음을 알아서 뭘 한 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알아버렸고, 주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배했고,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좋은 말은 우리 삶 속에 그닥 영향을 안 미쳤어. 저도 그래. 좋은 말 아무리 해봐야 귀에 안 들려. 근데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할 일이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느냐? 진짜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타 치는 사람들 기타 소리를 잘 내는 데 있어서 기타가 비싼 기타이면 좋겠죠. 근데 기타 쥐뿔도 못 치는 사람이 기타 잡으면 기타 소리가 납니까? 기타 연주자가 좋아야 기타 소리가 나죠. 하나님의 손에 들린 교회가 주님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저게 얼마짜리인지가 뭐가 중요해? 저게 얼마나 큰지가 뭐가 중요해? 주님의 손에 들렸는데. 우리 방한tuk한 대학생들에게 그러려고 해요. 인다학 기숙사 애들에게 그러려고 해요. 방한tuk한 대학이 교회고 인다학이 교회야. 그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예배자 되기를 바란다고. 그대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그대들을 주님의 손에 들려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군병이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적은 숫자가 2000년 동안 지나면서 세상을 다 초토화시켜서 복음으로, 이제 복음이 안전해진 곳이 거의 없죠. 아직 약하지만. 그런데 그 소수의 증인들이 2000년 동안에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사실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일제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식민지가 끝난 게 1945년이죠. 5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6.25 전쟁이 터지죠. 6.25 전쟁이 터져서 완전히 한반도, 이 영토가 박살이 납니다. 남은 게 없어요. 완전 다 박살이 나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 그 들어왔던 외신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영국 기자들은 야, 이제 대한민국, 이 한국이란 나라는 희망이 없다. 미국 기자들은 한국에는 이제 미래가 없다. 프랑스 기자들은 이제 이 대한민국은 영원히 최악의 후진국이다. 그렇게 보고하고 가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나라,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나라가 돼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저렇게 하고서 이제 나라가 두 쪽이 되잖아요.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죠.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로 갈리는데, 여러분 그거 이렇게 갈리는데 그거 아세요? 저기 저 장면이 뭐냐면요, 남북이 처음 갈렸을 때 북한이 훨씬 발전했어요. 그건 뭐 역사 시간에 다 배우셨잖아요. 북한이 훨씬 발전했고요. 그 중에 이 왼쪽은요, 북한의 교회가 훨씬 많았어요. 교회도 훨씬 많았고, 훨씬 국가적으로 발전한 것도요, 북한이 훨씬 발전했어. 남쪽은요 시커멓잖아요. 지금 딱 적골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변했어. 저기 지금 위성사진으로 야경을 찍은 거예요. 지금 제가 오해하지 말 것은, 혹시 방한tuk한 대학생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해하지 말 것은요, 북한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노스코리아를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북한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남한이라고 보면, 이 남한을 보면 어떻게 이 어둠의 나라가 이 빛의 나라로 바뀌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손에 드는 나라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데, 그럼 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저 지금 많던 저 교회들이, 북한의 교회들은요 다 박살나서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을 우상 만들어 놓고 교회를 박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시간에 저 어둠에 있던 남쪽은 어떻게 했느냐?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에 종을 쳤어요. 새벽에 종을 쳤다고. 새벽에 종을 친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다 농사꾼이잖아요. 옛날에 다 농사꾼이야. 농사꾼은 몇 시에 일어나요? 5시쯤 일어나가지고 날 밝기 전에 가서 저 씨 뿌리든지 김을 매잖아. 근데 새벽에 종이 몇 시에 쳐? 새벽에 4시에 종을 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새벽 4시에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5시에 일터에 나갔어요. 그게 새벽 종의 의미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 당연히. 애기 엄마가 애기 없고 기도했어. 지금은요, 저 애기 저렇게 없고 기도합니까? 아니, 쟤 어떻게 해야 돼? 한글 가르쳐야지, 영어 가르쳐야지. 지금 어디 없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근데 저 엄마는요, 할 게 없으니까 엎드려서 이 애기 축복해달라고. 기복신앙이라고요? 욕해도 괜찮아. 기복신앙이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애기를 축복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붙들고 늘어졌어. 새벽에 종치고 나가서 일하고 내 새끼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새끼 만들어달라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어둠의 남한이 이렇게 빛의 나라로 바뀌었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아버지가 86세예요. 아버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86세잖아요. 80년 전에 대한민국이 어땠다고요? 아까 말했잖아. 80년 전에 가장 가난한 나라,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가장 영원히 후진국이 될 나라. 그게 우리 아버지가 86세니까 8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던 그 시간에 대한민국은 완전 깡그리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 근데 우리 아버지 지금 건강하게 86세가 됐잖아요. 지금 어떤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의 인생이, 한 인생이에요. 인생이 지금 뭐 바뀐 것도 아니야. 한 인생이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거지 같은 나라가 어떻게 지금은 선진국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떻게 세계의 열방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됐겠어요. 이거는 뭐 경제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건 또 본질을 흐리는 얘기예요.
본질을 흐리는 얘기야. 뭐 아까 우리 트루 얘기할 때 의료 체계가 의료 시스템 얘기하면 본질을 흐리는 얘기듯이 이거 경제 얘기를 하면 본질을 흐리는 얘기야. 어떻게 한 인생이 최악의 나라에서 최고의 나라를 경험하게 됐을까요? 새벽을 울리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손에 들리기를 내 자식을 위하여 주님의 복을 구할 때 세상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방한툭한이 그런 대학생들이 많아지는 학교 되기를, 특별히 또한 우리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세종생명샘 교회가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사라져가는 저 빛을 다시 한번 불꽃을 태우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삶의 동산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곳은 내가 사는 곳 같지만 주님이 주신 동산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동산에서 땀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일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동산의 삶의 이 땅끝에 가면 주님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 주님의 손에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드릴 열매, 주님, 제가 이렇게 많이 돈 벌었어요. 이건 주님께 드릴 열매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돈이 부족하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만날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한 교회가 되어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기를. 그래서 오늘 이번 방한툭한 대학교 수련회도 주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땀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주의 동산이 주님의 열매로 가득한 동산, 우리의 가정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셔서 주여 우리에게 그 신비로운 공동체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들린 가정 가운데 주여 생명을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생명들로, 그런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은 주님의 손에 들린 줄 믿습니다. 생명이 주님의 손에 들려 있사오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며 달려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손에 아버지 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귀한 생명으로 귀한 자녀로 아버지 하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들린 공동체 교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로 80년 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살고 가장 힘없고 가장 아버지 미래도 없던 이 나라를 주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증거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들린 나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교회 되게 하셔서 빛을 깨어나게 하게 하시고, 그 빛이 사라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다시 한번 주님 선교하는 대한민국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통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손에 들린 공동체로 살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우리 부부와 가정과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